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 추석날이면 명절에 대한 어떤 그런 복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명절에 대해서 또 명절을 맞이했다고 우리에게 주는 복된 말씀은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만 있지. 하나님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 것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잘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잘 해주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가득한 옛날 사람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는 인식을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그렇구나, 이것을 1차적으로 맨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 그러면 왜 성경 말씀에서 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강조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성경 말씀은 사실은 보면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듯한 말씀으로만 여겨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너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말은 굉장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중요한 말을 단지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라는 정도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자기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쩌다 라고 말을 본문이 나와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가령 아브라함 같은 삶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을 자기 생활에서 그걸 적용시키는 말로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늘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죠. 의롭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듣고 믿음이다 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반대로 행위로는 아니다, 율법으로는 아니다 라는 말을 상당히 아주 진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을 못하고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것이 불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삶, 그것은 불의고 죄. 그리고 반면에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면 의로 여깁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의도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이 율법의 행위로 따라가 버리면 의롭게 되는 것이란 그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가고 있습니다. 행위. 우리들은 보이는 것은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보기에 아주 좋죠.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선악과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안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은 것이에요. 다 먹으라고 세워놓은 것이지,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이거 먹지 마라, 그거 안 먹을 인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해놨으면 동산 중앙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없는 저 구석에다가 펑펑하게 감춰놓죠. 거기다가 네피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화학연금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혀 그냥 거꾸로 인간이 거기에 전혀 손을 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동산 중앙에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상악과를 인간은 그걸 안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행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그 행위를 안 하면 굉장히 죄진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행위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행함은 보여요. 행함은. 그러니까 인간의 눈엔 그 행함이 의로 보이는 것입니다. 의로. 그런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행위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을 설명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것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것,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한다, 이것은 자기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거리.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것은 내 의, 내 자랑거리.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옳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살인 안 했어요, 나는 간음 안 했어요,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라고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한테는 그게 자랑이 되죠. 나한테는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자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 자랑이 되겠죠. 내가 이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삭을 받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걸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없다니까요. 네가 나한테 뭘 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야, 너 정말 훌륭하고 어떻게 그 100세 떠든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마.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 자랑거리지 하나님은 그거를 옳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행위는 사람들의 자기 자랑거리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좋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증거.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 율법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걸 믿습니다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행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경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이 3장 7절에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믿음에 속한 자들은 이 얘기예요.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율법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라는 이 말, 믿음에 속한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율법 행위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만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식들,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아니라 복수로 표현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들들이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손이란 말과 아들이란 말, 또 씨라는 말이죠. 이 세 가지를 다 같은 의미를 담아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율법 행위를 부정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거 버릴 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인간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정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나를 부정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정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암만 얘기해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 그 자체가 자기 부정이 되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은 나는 긍정했네, 부정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이미 부정당한 사람들이에요. 부정당한 사람. 자기의 자랑거리를 부정하기 싫으니까, 자기의 의의를 부정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나는 옳고 하나님 당신은 틀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인간이 늘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해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자기 의와 대립될 때는 인간은 하나님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행위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에 의해 더 크게 그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더 크게. 한 가지 지킨 것과 100가지 지킨 건 다르잖아요, 사람이. 한 가지 지킨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가 하나지만 100가지 지킨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가 100가지예요. 100가지. 그거를 부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그건 바벨성이에요. 바벨. 자기가 쌓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쌓아 올린 거. 그거는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지 인간 스스로가 그 바벨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자랑거리, 율법 행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나는 율법 행위를 결코 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행위를 결코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를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말은 정말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만 붙드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만 붙드는 자기 의만.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그냥 정확하게 갈리는 그 선이 된다는 거예요. 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버젓이 율법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뻔뻔한 행동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거꾸로. 반대로 정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그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맨날 가늠하고 맨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나는 가늠 안 했어요. 나는 살인 안 했어요.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반대로.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거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믿음을 또 최선의 믿음을 보인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잘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갖고 있는 그 율법 행위, 그 율법 행위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이거 말씀을 정말 잘 지켰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독사했으라. 그러니까 요 대립구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날 좀 봐달라. 뭘 봐달라는 얘기예요. 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걸 잘 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옳다고 안 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네 자랑이야, 네 자랑. 내 앞에서는 그건 자랑거리가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믿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우아해요, 우아해. 이런 것은 하나님을 막는데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여기는, 헛되이 하나님을. 근데 이것을 바로, 율법 행위를 쫓는 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계속 뒤쫓죠. 율법의 끝은 사망이라니까요. 율법의 끝은 사망. 생명이 아니라 사망. 그 율법이 하라는 대로 계속 가면 그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죠? 당연히 율법에 쭉 따라가면 그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따라 쭉 끝까지 가면 나오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계속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에 속하지 않는 자. 믿음에 속하지 않는 자.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함으로 의롭게 여기지 않았구나. 심지어 이삭을 바쳤음에도 그러구나. 이삭을 바쳤음에도 자기 자식은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아요. 모든 부모들의 심정은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정말 우리 TV에서 보면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엄마가 애들 이렇게 감싸고 자기는 죽잖아요. 그 정도로 그 자식이라는 건 특히 100세 때 난 자식이면 근데 그 자식을 죽이는 그걸 봐도 하나님이 그 행위를 옳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자랑거리죠. 대단한 자랑거리고 간증거리고 아마 우리가 그러한 간증거리를 갖고 있으면 한국교회 강퇴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너는 자랑거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자손들이 될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듣고 믿음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아들들입니다라고 우리는 틈틈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식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구나. 이것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같이. 낮과 밤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에요. 낮은 낮이고 밤은 밤. 그잖아요. 성과 악이 사실은 물론 말씀 자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성과 악이 같이 공존해서 구별 못하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들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복음 전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은 자들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이 아니면 그 복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또 아들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인식 속에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라는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것이 믿음에 속한 자들이고 그 믿음에 속한 자들이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속한 자들을 많이 받는 복.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로서는 절대 그 복을 받지 못하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막 갑자기 없던 막 이 부가 그냥 막 생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없어요. 다른 건. 다른 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 유일하게 하나 받은 그 복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거, 요건 믿음으로 된다. 요거 안에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떨어진 자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백을. 내가 받은 복,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 이 인간들은 기본형 막혀서 그 말 못 알아듣죠. 아무리 성경 말씀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어도 전 좀 굉장히 아주성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믿음에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그 자손들, 아들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라는 복, 그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들이죠. 갖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갖고 있어요? 아무 행위도 없이 선물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믿음에 속한 자들, 자기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복으로 가지고 있고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다니는 자들, 이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믿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구원이고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지만 그건 그 본질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주께서 죄 때문에 내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 안에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다. 요것이 들어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그랬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천만에요. 천국 못 가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욕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닫고 신앙생활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그냥 쫓아요. 자기 속에서 생각대로 나오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고 다니고 그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다녀요. 다른 신은 없잖아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여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자체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공이에요. 공.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쫓아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자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 행위를 자기 자랑거리로 부르고 그것이 복을 주는 것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 충성하고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 없다니까요. 하늘의 상급은. 하늘의 상급은 이미 이 땅에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에서 그 상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아, 우리 상이 여기 있구나. 우리 상이 여기 있구나. 예,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늘에. 이 땅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상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하늘에서 확인받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순진한 공덕을 막 쌓아 올라간 다음에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대할 공덕 쌓았으니까 주세요. 그거는 자기 뭐 절이나 이런 데 가면 가능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빌어서 나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그런 걸 빌려고 한 적도 없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라는 것은 없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예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옳다 여기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 따라서 난 사람들.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난 아기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율법으로 난 것이죠. 율법. 이상만이 약속의 자녀죠.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난 거예요. 율법. 자기 행위로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난 것. 이스마엘. 그리고 쭉 놔두잖아, 하나님이 그냥.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준 자식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살겠죠. 우리 같으면 애 못 낳아서 막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나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믿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쭉 놔둬요. 쭉 놔두고 아브라함이 힘이 다 끊어지고 전혀 애 낳을 그런 능력이 전혀 완전히 없을 때 약속을 주잖아요. 야, 요게 약속이야. 요게 약속. 그래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스마엘만 쫓고 있어요. 이스마엘. 이거 하나님 주셨어. 계속.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절대 자기 힘으로 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죠. 이렇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한 배 속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로 진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스마엘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내 힘으로 난 아기. 내 힘으로 한 행위. 요거를 쫓고 있는 거죠. 요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웃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이스마엘을 이 종에게서 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다른 말로 하면 율법 행위를 쫓는 자, 육신의 모양만 쫓는 자, 이렇게 구별지어서 성경이 얘기를 해주시. 성경이 적당히 얘기해서 사람이 알 듯 모를 듯 믿지 않아요. 이런 자를 약속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복이 없는 자, 율법 아래서 태어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율법의 종, 이런 사람들은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지 아닌지.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이들은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늬만 아브라함 자손.
무늬만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스스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갈라디아 4장 30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라 했느니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러죠.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낳은 그 여종과 이스마엘은 내쫓으라. 내쫓으라는 말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잘린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거. 잘린다는 거.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없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 계통에 있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간 자의 끝이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 그 쫓김을 당하는 끝이 지옥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사복음서 보면 주로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리라 뭐 이런 거 있죠. 내쫓김 당해서.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계통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행위로 쫓아난 너희는 바리새인 설관 얘기하겠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고 그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그리고 믿음에 속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로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지 말고 그 내용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용 안에서. 나는 정말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 그 피 흘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조롱과 핍박을 다 견디시고 그 예수님 보면 눈물이 막 나올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율법 행위를 쫓으면 그 고백은 자기가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신다는 것. 그 마음은 가상한데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야고보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못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이 무드랑 나를 불쌍히 믿어서 이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믿음이냐 행위냐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냐 믿음이냐를 결정나는 거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산에 있는 이 중 보고 쟤는 돈 안 받았어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정말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럼 말 하나 말하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믿음이냐 행위냐.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명동이나 큰 시장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하고 다니죠. 크게 막 스피커 갖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조. 예수천당 불신조. 이게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은 가상하고 훌륭하죠. 그런데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사실 외쳐야 되는 말은 믿음 천당 행위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어려운 표현이에요. 아주 어려운. 믿음 천당 행위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속스럽게 오직 믿음만 외치느냐 너희는 행위도 강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불신자들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불신자들밖에 없어요. 불신자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 한 거잖아요. 이 얘기. 왜 너만 믿으러 가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도 있는데 네가 뭐냐. 이런 사람들 누가 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면 야, 왜 믿음 아니냐. 행위로지. 예수님 시대에 동일한 반복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는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율법 행위는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복이 되시는 예수만 진리로 자랑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열매를 내놓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 말씀. 그 말씀만 내놓는 것이에요. 말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율법의 행위를 내놓죠. 나 이거 시켰습니다. 이거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놓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오직 자기 속에서 꺼내는 것은, 놓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것을 복으로 내놓는 것이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내놓는 자가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또 자녀들이고 자손들입니다. 종의 아들들이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 자유를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그리스도로 내놓고 사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른 삶이 없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꺼내놓는 거.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만 계속 꺼내놓죠. 계속. 이거 필요 없어요. 저거 필요 없어요. 11조 필요 없어요. 헌금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11조는 이겁니다. 헌금은 이겁니다. 주일은 이겁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열심히 지켜야죠. 열심히. 그래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쳐진 제물로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는구나. 그러면 11조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고 안 내고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은혜고 복이니까. 근데 이것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삶은 없어요.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꺼내놓고 살면 그것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